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워싱턴 DC에 있는 표효력 형제 내외분들, 거기 국회의사당 가까워서 이제 거기서 초밥집을 하는데 조그만 하다 그래요. 조그만데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꼭꼭 모아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 가게를 팔게 되었다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나오셔서 대구 분들인데, 대구에서도 큰 식당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교회, 참된 교회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자,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33살 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휴가 직전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간에 33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여기다가 토를 달 수 있겠어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고 죄짓고 하면서 감추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씀 후에 조명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에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모인 성도들입니다. 참으로 내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도 이보다 더 귀한 지체들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되는 대로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구령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인간적인 방법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가짜고 마귀의 종노릇을 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청하는 귀를 가졌으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음판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마음판에 잘 뿌리 내리게 해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종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혹시 잃어버린 혼들이 있습니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않는 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완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쓸데없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제사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조상의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제사, 추도식 이런 것을 해서 시간을 무척 많이 낭비하는 것이에요. 100주년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주년.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무명용사 묘에다가 자기도 알지 못한 사람한테 꽃다발을 바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쓸데없는 일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그러죠.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관리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지 않다고 그러죠.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고 우리가 단 몇백 명이라도 몇백 명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의 죽음은 혼이 그 몸에서 떠나죠? 혼이 떠난 몸은 생명이 없는 시체예요. 시체가 되면 그대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점 흙으로 돌아간다 했죠. 시체를 불로 태우는 사람들. 그것은 비싼 땅을, 비싼 장지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 호노루루에 가면 호노루루의 시민들 장지는 얼마나 비싼지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관이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관을 세우는 거예요. 시체가 계속 서서 있는 거죠. 종들은 어떤 거예요? 종들은, 그러나 우리 또 종들이 아니더라도 시체를 불로 태우는 사람들은 장지가 비싸기 때문에 불로 태워버린다 했죠. 종들은 죽은 사람들을 망각해 버리기 위해서 불에 태운다 했죠. 그런데 죽음은 어쩌면요, 불에 탄다는 지옥불을 미리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라. 그들이 비록 지옥의 실체를 믿지는 않지만 그럴 것이라는 것이. 히말라야 거기 산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죠? 그 얼어버린 땅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체를 새들에게 놓아서 먹여서 새들이 다 뜯어 먹어버린다 했지. 살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새는 나르니까 하늘로 먼저 더 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장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새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망자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당해야 하는 생명의 종결이라고 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건 모르는 거라고 하죠. 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안다고 하죠. 이 말이 한 번 죽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죠. 자기가 태어나리라고 생각해서 태어난 것이 태어나리라고 생각해서 계획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든 사람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예정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찌 살았든 간에 죽음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것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그가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멍청하게 사는 것이에요. 또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의 생을 규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종교라는 쓰레기에다가 산 사람의 운명을 결부시키는 일인 것이에요. 그 누구라도 사회의 생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것이 참인가, 진리인가, 그걸 근거로 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 같으면 그 사람은 사람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이죠. 무지한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신뢰하고 있어요. 자기는 어떤 일을 한 썩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몸이 썩어지고 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탄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옥을 말하지 않은 사기꾼들 편에 서 있는 것이. 구원 없는 교회들도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진담반 농담반 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다가 결과에는 믿음이 파손되어 버렸다.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요. 몇십 년 다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안다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보증서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건 바이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변하게 되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어.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말, 주장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있겠어요? 영생을 얻는 일보다 더 쉬운 일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하는가? 마귀가 하지 말라고 방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믿는 자는 살리라 그랬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있겠는 것인가? 거듭나는 일보다 쉬운 일이 있겠는 것인가? 첫째가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여기 2장 28절, 29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죠. 정확한 진리라 했죠.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했죠. 의의 반대가 뭐예요? 죄지요? 죄, 사람의 입으로 지는 것이. 행위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거짓말로 짓고 있죠. 거짓말인데, 입으로. 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인가? 죄인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을 듣고, 구원 계획을 듣고, 믿어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죄인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죄인은 그리스도 몸 안으로 그 순간에 들어가는 거 찰나적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딱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는 그것을 믿는다 했을 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몸을 형성하고 주님은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 일이 찰나적으로 일어난 거라고. 한 찰나적으로 딱 일어나 버린다 했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무감각하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 찰나에 일어난다 했죠. 사실은 이 가톨릭이란 말이 말이죠. 우주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우주적. 그러니까 어느 세계 어느 지역에서 저기 에스키모라든지 저기 피지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마존 강 인디안들이라든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같으면 그리스도 몸 안에 그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거죠. 이거 가톨릭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사람들 전혀 모르거든요. 자기들 구원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종교적인 제도를 삼아가지고 그 안에 살다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라 했죠. 참 찰나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찰나에 들어가는 것이. 수없이 들어도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에 돈 낼 만큼 냈고 나는 또 돈 주고 재직서 샀잖아. 나는 목사도 했잖아. 신학교도 그걸로 아니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아담 후예들이 무슨 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을 뿐이에요. 큰일 한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도 다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도 받고 그랬다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니까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란다. 오신다고. 그러면 자기 체면 꾸기지 않으려면 오신다고 말하고, 안 그러면 안 한다 했지. 칼빈주의자들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을 갖다가 못 알아듣는 것이. 영원 전에 장로교인, 남침례교인들 택하셨다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성경을 배제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전부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들 교회들이 와서 세례나 침례 받으면 택함 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이요.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잠깐 에베소 1장 4절 한번 봐봐요. 알아야지요. 알아야지요. 알아야 무슨 말을 하지요. 모르는 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오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세상의 기체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존 칼빈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럼 영원 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래서 피조된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칼빈하고 여호와 증인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자, 거기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셨다 했죠. 우리는 모른다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했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라는 걸 안다고 했죠.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난 거라고 했죠. 그렇죠?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라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거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그럼 칼빈주의자에 의하겠다면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세전에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담 안에 난 거예요. 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버린 거라고. 6절에 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했죠. 양자로 삼아주셨다 했죠. 받아들이실 거라고 했죠. 받아들이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을 하십니다 했죠. 여기 받아들이신다는 그 말을 개혁성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놔둬요. 이것을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미국 목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킹제임스 쓰지 않은 사람 모르는 것이에요. 그걸로 변개시킨 것이에요. 그들은 개혁성경이 그처럼 틀린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선택하시는데 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세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입이 떨어지죠.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니까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환경에서 구원받지 않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선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래요. 무조건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간증해봐라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었는지 그 배경을 말하라 그랬다. 그냥 내가 술 먹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해서 나 그냥 그대로 믿었다고. 말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었냐 이게. 내 아버지가 오랜 동안 교회 다니시는데 죽으시면서 불효자인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네가 거기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했죠. 그렇게 믿는 건 잘못된 것이다 했죠.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 건 없다 했죠. 네가 성경대로 믿어라 했죠. 예수님도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으라 했죠. 구주로 믿으라 했죠. 그렇죠?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닌데 성경을 변개시키기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가 한 것이.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까 내가 여기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구원받고 설교를 들어야죠. 구원받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것은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이도 이빨도 없고 소화시킬 위장도 없는데 음식을 먹는 데가 똑같은 거라고. 전혀 안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안목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의 상태와 믿음이라는 점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요. 그 사람이 그것이 무슨 믿음이야,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안목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받은 방법이 우리들과 다른 것인가? 그뿐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있고 설교를 들어도 알 수가 있어 교제가 가능하지만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로 있는 거예요. 갓난 어린 아기로 있는 것이라고. 참 큰 아이가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의 종교적인 행위로 믿음을 대신하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교에다가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더 악화시키고 낭비할 뿐이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낭비한다 했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지 세상 교육 아니에요. 대학을 나왔으니까 잘 알아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서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 점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입으로 토해내게 돼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고 순종한다 했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되 특별히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산 결과 주님이 오실 때 담대함을 가지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죠. 29절에서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나은 것을 아느니라 했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안 거예요.
양자를 삼는 것은 어린 나이에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린 나이에 된 사람도 있지만 다 늙어가지고 양자 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어서 양자 되는 거라고. 지금 내가 세계 법에는요, 어느 나라에 그렇게 그 양자가 되려면요, 16세 이하라고 아는데 내가 잘못한지도 몰라있죠. 오하이에 사는 어떤 내가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의 아버지는 나를 양자로 삼았는데, 나이가 무슨 50이 다 됐는데 양자가 될 수 없는 거 있죠. 그래도 그 목사도 나보고 전화만 하면, 야,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 했죠. 자, 이보다 쉬운 일이 있겠는 것인가? 두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을 알지 못한다 했죠. 3장 1절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구조는 그런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신문들, 텔레비전 방송들은 세상에서의 성취와 세상 것만을 말하는 것이죠. 카톨릭 교황도, 교회들도, 종교들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나한테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사역 잘하신다 그러던데, 우리 신문에다 한번 내주겠다고 인터뷰하러 왔다고. 당신 거듭났어요? 당신이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냐고. 그러면 내가 인터뷰 해주겠다. 성경 구절 하나 더 해봐요. 뭐 알아야지 인터뷰를 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인터뷰해가지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신문에 내가지고 그런 사람 있죠. 자, 그런 일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다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라는 그러한 범주 안에서 한 국민된 사람으로서 수용할 것들만 수용하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지시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지면 안 하는 거겠죠.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도 있고, 하늘의 시민권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시민권은 죽으면서 자동 소멸되지만, 죽으면 다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영주권도, 시민권도, 뭣도, 주민등록도 다 소멸돼 버린다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잠자는 것 같다. 잠자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무덤을 열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것 같다 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 가톨릭은 굉장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자기만이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소경이 소경지서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지옥에 가는 거라고 하죠. 인류 죄를 제거하시라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에게서 거짓을 진리로 속여 왜곡하고 호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은 성경 그대로를 가르치고 설교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선택은 자유예요. 하지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생명으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그 길은 협소하나 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찾는 자들이 적음이라 그랬다. 찾는 자들이 적다고 했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고 가르쳐줘도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해도 했죠. 돈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람 데려오라는 말 한 번도 안 해도 했죠. 그대로 잘 운영되지만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하는 거라 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적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죠. 만약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곳인데 그 교회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파멸을 시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복음과 진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 사람들은 기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나 부자들을 기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쭉경이들 좋으니까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교회 성도들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구원받고 이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했죠. 세상의 관조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의 교회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들은 사탄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오해하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교회의 흉내만 내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않은 사람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DNA가 영적 DNA가 다른 거예요. 잡다한 교단 교회들도 여자 목사들 이단 교회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모르면 속게 되어 있다 했죠.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모르게 되면 속게 되어 있다 했죠. 바른 교회와 성경을 찾는 것도 선택이지만요. 찾지 못해서 마귀에게로 가는 것도 그에게는 선택이라 했죠. 자유나라에서 사람이 하는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라고 하죠. 멋대로 하라 이거죠. 지가 좋은 교회 지가 선택해가지고 지가 좋은 성경 지가 선택한다 했죠. 뭘 알아야 선택하지. 마귀 자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냐 그죠. 우리 주님은 산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썩을 홈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서 교회내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변질된 교회, 타락한 종교, 부패한 인간들을 용납하시겠어요? 성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겠어요? 가장 심각한 부패는 인간의 혼을 변질시키는 것이라서. 그 일은 변질된 복음과 진리에서 비롯된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지금 버려야 된다고. 마귀의 계략은 인간들로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가식 없는 믿음을 손상시켜서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순수한 마음은 선한 양심, 가식 없는 믿음이 없다면요.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런 행위를 용납하는 교인들이 거의 전부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와 그 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끔 부르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인 척하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이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있겠는 것인가? 세 번째,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냐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했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국적 인정 언어로 나누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과 못 믿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 했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근거 없는 사람들은 미신이나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은 100% 순수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는 것은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 형제뿐 아니라 자매들까지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점이라고 했죠. 우리들 모두가 주님이 승천하셨던 33살 반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휴가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진리를 알아야 설교를 하죠. 그 거짓말만 실컷 해놓고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이런 말을 하면 그중에서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관해 볼 때 가장 많이 믿지 않은 일이 무엇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안 믿어요. 그들은 종말론 신학까지 만들어가지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도 가르치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영적으로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래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나왔다 했지. 이것이 그들의 종말론적 교리예요. 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것인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믿고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말고 또 그런 교회가 있는가 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말고 또 있는가 봐요. 아니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도 내가 교제하는 것이 그럴 리가 전혀 없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성경을 믿어야죠. 그렇죠? 성경을 안 믿으면서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5장 1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있어. 이는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하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면 낮의 자녀들이라 하지.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하지. 아시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치를 살피는 자들이라 하죠. 그들이 바로 세상 교회들이에요. 세상 교회들이 아니고 성경대로 킹림 성경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을 지나다가 한 집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꽃밭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녔던 거기 샌디마스 캘리포니아 거기도요 비아버드라는 데가 있는데 너는 거기 한 그 스테이셔너리 업자를 문방구 업자를 거기 만나러 갔다가 내가 막 81년에 그 사람 집에 가니까 놀라버렸어요. 그냥 막 전체가 꽃밭이지. 그건 너무너무 꽃밭이에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거 이 사람이에요. 그 마찬가지 이 사람도 거기 딱 들어가니까 정원에 꽃이 가득했고 나비와 벌들이 막 날아다니고 너무 참 그렇게 환상적이고 현란하고 그러니까 그 정원사에게 거기 있는 한 사람은 정원사에게 물었다고 했어요. 여기 집에는 아무도 사는 것 같지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정원을 손질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원사가 말하기를 주인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그런 거죠. 정확하죠? 정확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죠. 남극 탐험에 나섰던 영국 해군 중위 스캇 말고
세클톤이라는 또 사람이 있었죠. 탐험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 세클톤이 아직 지금 남국의 지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기 부하들과 대원들을 갖다가 엘레판트 섬에다가 남겨놓고 지형을 살펴보려고 혼자 거기를 떠나면서 그 대원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이제 가가지고 그 본섬에서 거기 대해서 이제 그 지형을 살펴보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보트를 물에 내리면 얼어버린 거예요. 대원들의 약속을 못 지킬 것은 너무 이제 마음 조아리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다 어떻게 해서 이제 보트를 내려가지고 이제 그 엘레판트 섬으로 이제 코끼리 섬으로 오게 된 것이 오면서 이제 그때 걱정을 한 것이 아이고 이건 대원들이 내가 가가지고 30분 안에 전부 다 배에 타야 되는데 만일에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얼어버릴 텐데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갔는데 대장이 딱 도착하니까 그대로 타는 거예요. 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부대장이 이제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와일드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타냐 그러니까 대장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서 잠만 깨면 전부 다 이렇게 침낭을 접어가지고 메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 것이. 마찬가지다 했지.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다. 세상에 살고 세상인으로 살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부모 봉양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 혼인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했죠. 그리스도인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실업자로 살면 안 된다 했죠. 일 없는 사람은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일을 해야 된다 했죠. 또 건강도 유지시켜야 한다 했죠. 교회도 섬기하죠. 그러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야 된다. 주님 눈 딱 뜨면은 오늘도 주님이 안 오셨구나 하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고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만 자기와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거짓 교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교회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너는 억지로라도 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는 살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믿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살리라 했죠. 우리의 믿음이 다른 교인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또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킹제임 성경에는 날, 데이라는 날, 한 하루, 데이. 그 다음에 데이스, 날들. 저녁과 아침으로 된 날이죠. 성경의 날은 저녁과 아침으로 된 날이라고 하죠. 그럼 데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 아시겠지만 24시간을 말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00년을 가리킬 수도 있다 했죠. 하루가 1000년 되고 1000년이 하루인 것을 잊지 말라 했다. 베드로 3장 8절 그랬죠? 이 1000년 기간을 계시록 20장 1절 7절에서는 6번이나 언급하셔서 1000년왕국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거기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천년이랬죠. 20장 5절에서 1000년이죠. 그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걸어가서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라.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쭉 했다 했죠. 계속해서 했다 했죠. 1000년이. 6번이나 말씀하셨다 했죠. Not daytime. 낮은 누군가를 다루시는 경륜을 의미할 수 있다 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요.
말씀 이름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되어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록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인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죠. 베드로 3장 7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심판의 때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했죠. 심판의 때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했죠.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이라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하죠. 이 세상이 사라져감이라 했죠. 이 세상이 살아야 내게. 세상이 사라져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한 거예요. 특히 자기 자녀들을 세상으로 해서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러실 이유가 없다 했지. 주님은 자신을 부활하신 몸을 변형상에서 보여주셨다고 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내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은 목격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때 변형산에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부 거짓말로 아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했죠. 그때 봤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 아니다 이거죠. 저기에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그들을 들은 것이라 했지. 그런데 19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는 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니라 했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더 이상 무슨 말할 것이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목격했던 사람들이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더 중요하다는,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죠? 주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변형상에서 보여주셨고 그 말씀보다 더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보여주셨다 했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잘 믿는 것이, 의심 없이 기다리고 있다면 잘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쉬운 게 없는데, 그렇죠? 그만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계에 적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적은 것이에요. 교제가 안 되어버린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은 빛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은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 안개처럼 끼어있던 모든 의심의 안개들과 구름들을 다 그쳐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연수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대열에 모두가 다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완전히 주님 선생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